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이 묵상과 어떤 은혜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셨는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사실 두 가지 묵상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해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하셨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뭐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좀 많이 던졌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질문에 좀 잘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가르치시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셨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뭐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답을 내렸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은 제자들을 부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부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혹시 PPT 있나요? 부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없죠? 제가 바꿔놨는데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면 부활이라는 의미보다 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면 다시 일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에 이 같은 단어를 쓸 때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낭망하고 넘어져 있고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 모든 것도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 또한 사실 부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낙심해 있는 영역,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영역이든 그다음에 삶의 영역이든 아니면 비전의 영역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어떠한 삶의 문제 속에서의 영역이든 다시 한번 부활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부활해야 하는 좀 여러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이웃을 향한 마음, 그 마음들이 온전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최후의 만찬을 먹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배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열정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주변에 있었을 때에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부인했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심하게 욕하면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사실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리고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사실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다시 자기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 21장 앞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이러면서 다시 한번 바다로 돌아가니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럼 나도 바다로 가겠다 이러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 그물질을 했지만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쪽에 던져라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말을 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열정적인 베드로는 배를 타고 가도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께 열정적이니까 어떻게 하죠? 물속에 붕덩 빠져가지고 수영쳐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밥 먹자 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안에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물질을 하고 같이 밥 먹었겠지만 사실 성경은 이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둘만의 장면으로 사실 계속해서 클로즈업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1장은 다른 제자들과의 이야기도 분명히 담겨져 있겠지만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둘의 관계를 풀어내는 이 본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이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상황과 이 대답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죄의 문제들, 그리고 내 안에 자아가 죽어지지 못하는 모습들, 막 내 자아가 막 날뛰는 모습들, 예수님을 믿고 뭔가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단 다른 것들만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본문을 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진짜 양심이 없구나. 베드로가 진짜 양심이 없구나. 어떻게 그 상황에서 뻔뻔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지? 분명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막 심하게 욕하면서 나는 막 그들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인데 나 같았으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뭔가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양심에 털난 것 같아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긴커녕 죄송하다고도 말도 못할 것 같은 뭔가 미안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 와, 양심이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날 좀 돌아보니 지금 이 모습이 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신하고 삶에서 죄 짓고 주님을 떠나는 모습,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사실 우리 나오는데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 못 살다가 왔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고백들이 사실 거짓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또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졌을 때도 뭔가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고민과 또 생각과 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시몬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보일 때는 뭔가 양심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뻔뻔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사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얘가 나를 사랑하긴 한다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몇 번 던지시죠? 3번 던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질문은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성이 분명히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몇 번 물어본다고요? 3번 물어봅니다. 딱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께 받았던 사명이 뭘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베드로가 받았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복음서 초반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 양을 치는 일, 결국에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끔 부활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사실 뭐냐면, 야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돌봐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양을 돌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양을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부활하시고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실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개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반대로 뭔가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온전히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 뭐 하나도 놓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양을 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두실까요? 양을 치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고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말하기가 내 삶을 보니까 좀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능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멀리 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좀 연약하지만, 좀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금 사실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좀 뭔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이 죄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괴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내 맘대로 살아갔던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양심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상태를 보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건, 야, 누구누구야, 너는 죄가 많고 뭔가 나를 배신하고 한 주간도 나랑 좀 멀리 된 삶을 살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너는 탈락이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혹여나 멀리 떠났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 사랑한다고 말하기 껄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불완전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먼저 덮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고백이 사실 여러분 불완전한 고백입니다. 불완전한 고백이에요. 진심은 맞아요. 진심은 맞아요. 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모습들, 죄악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도 100% 완벽한 고백, 완전한 고백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연약합니다. 돌아서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고백.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불완전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불완전한데요, 우리의 고백이 여전히 불완전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어요. 그렇지만 제 이 고백은 결코 거짓말 아닙니다. 주님,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좀 뻔뻔해 보이지만, 조금은 양심 없는 것처럼 느껴져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뭔가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죄인인 나에게, 범죄하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부족한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시며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자리로, 다시 한번 부활의 자리로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양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럼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 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는 보여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100% 신뢰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한 번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양을 먹고 양을 품으라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걸 양 품는 걸로 보여줘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했을 때 이 양의 범위를 좁게 생각하면 단순히 여기 정도지만 더 넓게 포함하면 온 세계 인류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따지고 보면 청년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다락방 교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삶 속에 가족이든 아니면 학교 직장 동료이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건 결국엔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인용했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는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런 걸로도 보여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품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 쉽나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품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고슴도치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시 이렇게 하는데 껴안아줘가지고 자기 찔리는 그런 그림 이미지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에 그 한 사람을 품는 일은 어떤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뭔가 찔리고 사실 아프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찔리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을 결코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해야 하는 거 아는데 이 사랑이 뭔가 안 되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어쨌든 품어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뭔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는데 뭔가 이 자연스럽게 내가 뭐 마음이 갑자기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낙심할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막 저를 더 시험에 들게 만드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상황과 모습들이 또 닥치니까 또 어떻습니까? 사람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여전히 품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있으니 나에게도 조금 실망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에서야 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통해 사실 나한테 한 번 더 주신 건데, 사실 내 기도는 응답됐고 하나님이 그때 야 지금이 네가 사랑을 발휘할 타이밍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지금은 느끼는데, 그 당시에는 나 너무 힘들어, 나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 나 못 품어,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영역들, 또 개인의 그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건 알지만 품지 못하는 사람, 뭔가 내가 용납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 사실 은연중에 계속해서 내가 밀어내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 했지만 사랑에 뭔가 성공한다기보단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한 순간이 우리 안에 여러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마셔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포기하면 편하잖아요. 뭔가 별로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고, 뭐 별로 관계 안 하면 되고 그냥 적당히 멀리 지내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역자라 그런 건지 몰라도 포기한다는 게 100% 사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은연중에 이 인간적인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쨌든 사역자로서 해야 하는 건 아니까 그래 일만 하자, 그래 일대로 하자, 그냥 샐러리맨처럼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그냥 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들 때가, 인간적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거기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실 온전한 사역이 아니라고 저에게 딱 못 박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설교 준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이 설교 메시지를 전파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 공동체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그 지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은혜로운 말일 수 있어도 꽹가리일 수 있겠구나. 내가 그냥 해야 하니까 신방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 하니까 신방하며 사랑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행위는 단순히 꽹가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는 건 답이 아니구나, 일만 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 사랑하는 것이 답이구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답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포기란 없는 사랑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닙니까? 나라는 완악하고 죄 많은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그 영혼,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공동체를 여러분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죄악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정도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품는 게 답이지, 사랑하는 게 답이지, 포기하는 건 결코 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코 품을 수 없는 그 가시 같은 존재를 내가 그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사랑 안에는 나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도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노력이고 결단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내가 그 이웃을, 내가 그 형제를, 내가 그 자매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그 가시에 찔릴 그 마음이 더욱더 생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엔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동시에 누구랑도 가까워지고 있는 거냐면 이웃과도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PPT 하나 보여주시면 이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세상이라고 가정하고 그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기 노란 머리의 이 여자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웃 간의 이 거리는 어떻게 되죠?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더 어떻게 되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힘과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품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 사실 다 해봐서 알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어떠함으로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근원이신 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여줘. 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나랑 정말 사랑을 누리고 사귐의 그 공간으로 나아가고 내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이제는 그 한 사람을 품는 것으로, 한 영혼을 품는 것으로,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져가는 그 일을 해줘. 보여줘. 그 영혼을 품어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그 단순한 고백으로만 사실 베드로의 고백을 판단하거나 뭔가 정죄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본인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서 그냥 정자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돌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냥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한 영혼을 위해, 죽기까지 그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죽기까지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고슴도치 같은 그 사람을 품어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거나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백은 분명히 불완전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오늘도 분명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연약한 고백을 주님은 분명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삶으로 그 형제 자매를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시고 그 베드로가 처음 가졌던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사람,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죽어져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한 이웃과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